표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 아멘. 이 표를 생각할 때는 제일 쉽게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비롯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행해도 믿음 좋은 줄로 생각할 만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만 추가하면 더 깊어진 이런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노안서광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듣기로는 어린이전도협회 교사들이 와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소식반을 시작했는데, 그 개동마을 광장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는지 노안교회 신목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자 이곳에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한 분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신석 선교사님 신학생이 와서 시작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강신석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신학교 체프를 인도하러 한번 와서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독일로 이제 떠나신다고 하면서 신학교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떠나가셨었는데, 그 후에 나정갑 전사님이 이제 저는 대학부 4학년이고 이제 광주에서 신학하다가 이제 총회에서 1년 할 때에 그때 이 회장 입후보로 나오면서 자기는 노안서광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밝혀가지고 신학교 대학부 4학년 때 제가 노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안서광교회 전사님 출신이 신학생 회장 후보로 나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회장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또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고생하고 수고했던 분들이 그 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임시로 지었기 때문에, 블록으로 지었기 때문에, 또 뭐 남목사님이 자기 집에 있는 그 뭐 잠실 누에 키우던 그 목재로 막 가시오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자꾸 이제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외부에서 자꾸 새로 지어야 된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주어서 저는 건축해 본 경험도 없고 막 성도들을 설득해서 우리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만한 막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있는 동안에 교회 재정 아주 긴축해서 사용하고 잘 아껴가지고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육자가 오면은 잘 건축할 수 있는 아주 밑거름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모으려고 했는데 많이 모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 하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됨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건축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헌신, 또 저의 친인척들, 아는 분들, 동역하는 여러 목회자의 첫 월급, 첫 사례비, 그 딸의 또 첫 사례비, 또 월급의 첫 월급, 그리고 약국을 근무하는 또 어떤 청년은 1년인가 1년 더 넘게인가 아무튼 거기에 알바 수입을 다 건축비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좇아서 우리들은 믿음의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비 지출은 우리는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또 입당 예배가 아닌 바로 헌당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당 건축 기념으로 우리가 음악회를 했을 때 마을 주민들과 동역자들 또 교회 성도들이 와서 함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도 가짐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몇 분들이 음악회 또 안 하냐고, 그때 참 좋았다고, 그래서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어느
CCM 가수 잘하는 같은 찬양팀에 있는 이 형제에게 부탁해 가지고 시골 교회도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만 맞으면 온다는 그 확답까지 간접적으로는 받았는데, 아무튼 시도는 못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딱 채울 수 있는 만큼은 돼야 그분들이 와서 찬양해도 힘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이런 열심만 있으면 한번 초대하리라 하는 마음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아마 교회 창립 이후로 가장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작년보다 추가했고, 또 개인적으로 더 드릴 수 있도록 지목해서 헌금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가장 많은 선교비를 매달 보내고 있는데, 매년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예배당, 선교지의 예배당 건축이나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또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금요 셀 예배 후에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주일학교 나와야 할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전에 우리 교회 학생회 때 나왔다거나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분들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도 또 은혜이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50주년 안에 또 한 번의 또 임직식을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부흥되기를 또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26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너희들 처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당시에 너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중심 인물들, 믿고 나왔던 자들이 당시 세상의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학계에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막 급속도로 부흥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적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는 이런 과거를 다시 되짚어보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세워졌을 때,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게 되어지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천, 타천, 참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을 택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각 당에서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고, 정치 또 학계에서나 재계에서도 이런 유능한 자들을 또 불러가지고 그 일에 동참시키거나 리더로 세워가지고 더 확장해가는 이런 일들을 해내서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효과를 드러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는데, 교회만큼은 세상의 유명한 자들, 잘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임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인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32,000명, 나중에 계산해 보면 32,000명인데 미디안인을 칠 때 보면 12만 명을 쳤습니다. 32,000명과 12만 명을 대조하면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두려운 자, 싸움,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자, 막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딱 10,000명만 남았는데 그 숫자도 많다고 말합니다. 이제 1당 10, 1당 12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누라 해가지고 막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한쪽으로 모으게 하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이런 사람 따로 세우게 했는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적은 수 300명이어서 그 숫자로 미디안과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그 300명으로 12만 명을 물리치게 하는 승리의 전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32,000명, 10,000명으로 싸워서 승리하면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업적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데, 300명으로 이겼을 때는 아무리 큰 소리 치려고 해도 12만 명을 물리칠 만한 자기들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하게 헌금해서 해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가고 있는 개인적인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군데만 삐끗해도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것이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가는, 헤쳐가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단점을 계속 지적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분쟁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내세우거나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이제 순간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고 분쟁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나고 유능한 누가 해냈다고 사람을 자랑하는 자가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내도 다 해낼 수 있을 만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유능함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후보들 보면 자기가 다 하겠다고 막 나오잖아요. 찍어주라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시의 대형 교회는 몰라도 시골 이 조그만 교회 정도는 나 혼자 섬겨도 충분하지, 그럴 마음이 생깁니까? 작은 교회에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살아온 경험의 고백입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일까지도 나 혼자 유능해가지고 가정을 평탄하게 끌고 간다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공동체가 될랑가 말랑가 할 정도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어야 세상 기준의 활동들을 보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하고 미련한 자들이 수가 많이 모이니까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약한 모습, 힘없고 믿음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능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쓰셔서 최고의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고 최고의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일하는 이런 신앙의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세상이 부럽지 않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상태의 모습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각양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넉넉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을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한 그 모습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물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감당하리라 하면서 생명 걸고 믿어버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의 이름으로 잘 나가던 기업들이 100년 넘게 그 명성과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금도 탄탄하게 서 있는 대기업들이 있는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이 대기업들도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이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온다든지 어느 이제 정권하고 잘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배척을 받는다든지 하다 보면 순간 무너져 버리거나 부도나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대기업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막 100년, 1000년 잘 나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세상의 경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죽임당하는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교회는 저렇게 이제 리더들이 죽어나가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질 듯 하면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질 듯 하면서 도망가고 피난 갔는데 피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피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약해진 교회들이 막 교회를 돕겠다고 선교헌금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세워지고 또 새롭게 더 세워지는, 부흥하고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는 유지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영원하다면 하나님께서 대기업을 통해서 기업을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이런 일도 시도해 봄직도 한데, 이렇게 대기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소수의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만 제대로 고백하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런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든지 또 건강하지 않다든지 지혜가 부족해서 나는 일 못합니다 하고 물러서고 싶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또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힘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규모나 이익금, 자산 이런 규모로 크기를 재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외적으로는 약해 보인 교회여도 영적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본다면 천군 천사들도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지라고 큰 소리치고 마을에서 큰 소리칠 만한 이런 사람들로 막 마을을 끌어갔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회관에서 화투치거나 또 회관에 누워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유지라고 자랑하고 큰 소리치며 이끌어갔던 사람이나 그냥 따라갔던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이 나이 든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아도 우리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존귀한 신분을 알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기도와 또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일들을 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바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표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이리라, 천국 상속자답게 내가 보여주면서 살리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게 되어지면 내 능력 밖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언젠가 결혼 전에 신랑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결혼 초기에는 안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도 내가 잊어버렸는지 생각도 안 나고 최근에 이제 다른 목사님 사모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나 신랑감을 구할 때에 가정일과 하나님 일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을 나의 신랑감으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이렇게 아내 만나게 했구나. 그때는 순간 자부심이 생겼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꽤 괜찮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내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인데,
아내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해 가지고 그 기도에 걸맞는 남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제 조금 속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다듬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충분한 유능함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금방 유능해져 버리면 좋은데, 금방 실력이 늘어나 버리면 좋은데, 그 실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조금 손대면 이쪽이 부족해서 이쪽 손대면 또 저쪽이 부족하고 늘 부족한 투성이인데, 그래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조금씩 진부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돌아보라, 부르심을 보라고 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고 또 능한 자도 아니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대단한 유능한 자가 아닌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교회 재정의 한 몫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며 계속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이 실망할 만큼 금방금방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뭐 이런 거 가져오냐고, 이거 먹는다고 믿을 사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말하고 믿는 성도들도 말하고. 그런데 그거 당장에 아마 효과가 나타나면 한국교회 전부 다 부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영혼 보내시고 어느 순간 한 영혼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설령 돌아오지 않아도 적어도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은 본인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가지고 주님에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또 성숙시켜가는, 단련해가는 이런 훈련을 해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여건부터 환경부터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보내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어느 나이대에 와도 딱 새로 오면은 저분은 내가 섬겨야지, 저분은 내가 가까이 해야지 하면서 얼른 교회와 친밀해질 수 있는 이런 역할 분담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계속 갖추어가는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중에 크게 부흥하고 은사 체험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파당이 생겨난 것을 보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너희를 처음 부르셨을 때를 다시 회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낮아진 모습, 가난한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이런 파당이 생길 일이 없고 교회가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가난한 마음, 부족함을 알고 섬겼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제 분란의 시그는 없어질 것이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수준 높은 자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의 부족함 때문에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할 정도면 자녀들이 이제는 잘 성장한 이런 어른이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를 돌아볼 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5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들은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책임의식이 강해지고 헌신의 강도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